이제 4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주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과 정성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 635장 두 찬송하겠습니다. 이 두 찬송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통합 찬송가에는 없고 새로 발간된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곡들입니다. 615장과 6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이 세상
집사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로 주 앞에 함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고비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앞으로 2주 남았죠. 4월 25일부터 줌을 사용하여 말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 동영상 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학생들로부터 또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줌이라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또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들도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때리는 감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매주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줌의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어려운 때에 말씀 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믿음 가운데 쓰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같이 펴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소득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복 또한 더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더 많이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몸으로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자녀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제목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귀한 말씀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하는 자나 듣는 온 성도 교우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달려갑니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삽니다.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영어의 worship은 worth, 가치와 ship, 배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란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담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적용하여 예배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예배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정의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 있는 분이요.
라는 말이죠.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해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따라서 인간은 참된 예배를 드린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은 예배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명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오늘 말로 친다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심판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하며 첫째하는 일은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의 합당한 바른 예배가 우리가 받은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얻은 자유와 축복은 우리가 드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350년의 노예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바로 자유와 그리고 젖과 끓이는 가나안 복지 땅이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유와 땅이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람셋이라는 도성과 인근 도시와 지역을 건설하는 노동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과거 구소련이나 공산 국가의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뿐만 아니라 땅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생활 터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땅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 곡물로 소제와 같은 제사를 올리고, 땅이 있어야 짐승을 길러서 잡아 죽여서 올리는 번제 혹은 속죄와 같은 제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이처럼 저들에게 기묘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유와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들이 꼭 기억해야 했던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얻은 자유와 가나안 땅은 바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고 자유와 가나안 땅은 바로 예배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와 땅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진정한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를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타락하여 방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새로 살게 된 땅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도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 열매와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에서도 상품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병든 것들을 골라 제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번역으로 호세아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를 가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내가 준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바알의 신상들을 만들 때 사용한 모든 금과 은도 내가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철마다 줄곧 되어주던 새 포도주와 익은 곡식을 되돌려받고 그녀의 이스라엘의 벗은 몸을 가리우도록 주었던 모시와 양털로 지은 옷을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었던 것들을 모두 회수하겠다, 도로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이스라엘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함으로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삶의 우상이 되고만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빼앗기고 낚시바늘에 코가 꿰어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들이 겪은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아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축복은 거룩한 목적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유와 축복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가 진정한 자유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잘 먹고 잘 입고 자식들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다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저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고 산다면 두 그룹 사이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위에 있어서도 앞서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를 어기며 뼈 빠지게 일해서 앞문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 뒷문이 활짝 열려져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하게 하며 쌓아놓은 재물, 그 재물이 제대로 쌓여 있겠습니까? 재물도 자신의 건강도 인간 관계도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와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풍요는 전 세계 10% 안에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요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이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신대륙에서 내 앞에 예배를 올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결코 소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 마음껏 예배하겠는가? 아니면 예배가 귀찮다고 예배가 없는 북한과 같은 땅에 살 것인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예배가 귀찮으니 차라리 편하게 누워서 지낼 병원의 환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예배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북한은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가 죽으니 자유도, 경제도, 인권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배 이상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20세기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토저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인류 최초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과 천국처럼 달리 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요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벌써 1년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가정과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일전에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TV 앞에서 나오는 예배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평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정성에 참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잠자리에서 대충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삶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만큼 행복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더욱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그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예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서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공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자유, 주신 모든 축복, 그것이 참 자유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620장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620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알고 그런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